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입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 서를 공부하는데 1장에서 9장까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남유다 선지자인데 북쪽, 오늘 1장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고 북쪽, 당시의 북쪽이 여로보암 2세, 북쪽에서는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시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때에 경제 대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잘 살았습니다. 집들도 괜찮고 돈도 돌고 식량도 많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이렇게 살던 시절인데 정말 우리의 바람하고는 반대로 물질의 부유함이 오면 영적 타락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제 부흥이 이제 90년대부터 오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난 경제 부흥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점점점 세속문화 가운데 빨리 달려가죠. 이런 이제 상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부유함이 올수록 어떤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이 화려해졌죠. 굉장히 화려해지고 성도의 수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내용물을 가지고 잣대로 재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도 피폐한 상태, 좋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런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타락한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런데 안 들어요. 가장 부강할 때 망할 거라는 예언을 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그렇죠? 잘 되고 있는데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웃기고 있네 이러죠. 지금 어제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입니다. 뉴스 들어보니까 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마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몹시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겠죠. 이런 때가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때예요. 가장 번성기를 누리다가 하락해 가는 거예요. 밑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샌드위치잖아요. 선진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흥국은 바짝 쫓아오는데 정말 턱 밑에까지 다 쫓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써줄 이유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우리나라 경제문을 막 열어주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정치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더없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러실 거예요. 한 교회라도 좀 정상적으로 깨어 있어라. 도대체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여전히 바쁘지 영적인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상황만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만. 이러다 보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남쪽에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는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계시를 받아서 환상 중에 주신 말씀들을 받아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가 주전 260년에서 263년 사이에 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 남쪽으로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 보니까 농부예요. 아모스는 농부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써놓은 이 필체를 보면서 야인이 아니었나, 은둔 생활을 한 야인,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아모스는 남쪽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타락해 가고 있는 북쪽을 위해서도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핵심 단어는 다림줄, 희망,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끄트머리에 가보면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장에 넘어가면 1절에서 2절까지는 서론이고요, 3절에서 5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6절에서 8절은 가사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은 두로, 11절에서 12절은 에돔, 13절에서 15절은 암몬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장에 넘어가면 이제 모압, 유다,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주변 나라들 전체를 심판하신 내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왜 너희가 심판받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우시아는 문둥병이 걸렸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다가. 그때 생겼던 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때는 모르죠.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왕이 제사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벌하셨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지금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죠. 심판의 소리를 내세요. 심판. 그 말씀이 지금 아모스가 쭉 기록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소리를 내시냐? 목자의 초장은 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얘기해요. 가장 풍성하고 풍부하고 부유한 그때에 하나님은 황폐하심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내용들이 있으면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대로 행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말씀대로 되어져 가요. 오늘 이런 나름대로 정치, 경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작정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유보하세요. 유보하시고 다시 회복하사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그렇게 기도하는 세대에게는 허락해 줘요. 허락해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해 주시는데도 안 들어.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들대로, 아유,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겠지, 어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기도를 안 하는데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남한테 미룰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사이렌 소리를 탁 들었으면 내가 뛰어야 되는 거지, 남한테 미루시면 아무도 안 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급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작은 중소교회들도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살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은 남이 절대 이런 생각 하들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자체를 싫어하신다니까. 네가 하라니까 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다메섹은 왜 망하냐? 이 망하는 내용이 심판의 도구가 뭐냐? 하나님이 불로 다 쳐버리세요. 왕들을 쳐요. 다 읽어보세요. 왕들 쳐버리죠. 그 다음에 궁궐들 다 불로 태워버려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불심판이 저기 재림 때나 오셔가지고 불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구약에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도 불심판 한번 내리셨죠.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든지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불심판을 내리세요. 그러면 이 다메섹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을까? 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대요. 이스라엘 길르앗을 막 압박했대요. 하나님이 이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하나님 대적하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뭔가 채찍 같은 것을 들어서 자신들을 치려고 할 때에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탁 나아가셔서 기도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요. 항상 사람의 방법을 찾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 길르앗 사람들을 항상 와서 힘들게 했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빼앗아가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랬을 때 4절에 불을 보내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들의 빗장을 다 꺾어버리시고 오히려 5절에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오히려 너희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 6절에서 8절은 가사예요. 가사는 블레셋 수도 중에서 가장 큰 수도예요. 가사. 이 가사도 벌을 내리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다 갖다 넘겨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두로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포로들을 잡아다가 에돔에다 넘겨. 에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에서는 그 족속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꾸 넘겨. 거기다가 포로로 갖다 넘기면 거기선 또 다른 데다 팔아먹어. 자기 형제 나라, 쌍둥이 형제 나라의 후손들인데 자꾸 주변 나라들에서 자기들한테 노예를 갖다 팔면 그걸 또 되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 분노가 장난이 아니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 가지고 사고 팝니까? 예. 근데 봐보세요. 노예로 아프리카인들을 영국으로 끌고 왔다가 거기서 막 팔아먹어요. 예. 미국에서 봐보세요. 흑인들 노예가 언제부터 왔어? 회방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링컨 때 왔잖아요. 남북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북쪽이. 남아공은 어떻고요? 노예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거든요. 흑인은 그러면 뭐 하나님 아닌 분이 만들었나요?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죠. 근데 이웃 사랑을 제한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고 이렇게 하는 거. 아유, 포로인데 뭐 어때? 전쟁에서 내가 승리에다가 저것들을 끌어다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옛날에는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끌어다가 위안부들도 있고 뭐 어디다가 탄광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막 자행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다 밝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또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적인 이렇게 방법을 써야 되는데 실상 전쟁이 그렇게 되느냐고요. 전쟁 때는 막 요즘 같은 시대엔 더 많은 사람 죽겠는데.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취급할 일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제 심판이 계속해서 두로와 에돔과 암몬에게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는 것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딱 지키시면 주변 나라들에서 그를 괴롭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주변 나라들, 우리로 하면 우리 가정의 주변 가족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항상 괴롭게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지 않아요. 그래,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열기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세상에 이루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막 열매를 맺고 이런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빛이 세계 만방에 비춰지기를 원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지상에서 펼쳐지기를 바라시는데 그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쳐버리시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썩어 빠졌는데 골마 터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깥쪽에도 손을 대고 안쪽에도 채찍을 들어서 다 지금 치시려고 아모스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내기를 바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영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다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다 잘 돼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자꾸 세상 겪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해이해지면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렇잖아요.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주 앞에 나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주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이런 일들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하자 그러면 나 바빠요, 피곤해요, 뭐 이렇게 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신앙이 해이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틈이 생기는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다 걸고 넘어져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오병이어 교회도 이런 자리가 비어가서는 안 돼요. 새벽기도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성도님들이 가장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런 연세들은 집안에서 잠자기 전까지 살림하셔야 되냐, 살림. 그럼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다 끝내고 피곤한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정신이 다 풀어져 가지고 그냥 잠 속으로 곤두박질하죠. 잠자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소망이 있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해. 왜? 피곤하니까. 그 힘을 어디다 다 쓴 거예요. 그 힘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도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으시대요. 남한테 터치받지 않는 시간, 나만의 시간, 가족들에게서도 빠져나오고 성도들에게서도 빠져나오고 하나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그런 시간들이 개개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성도들의 영혼에는 가장 멋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풍성한 시간. 아니 하나님만 딱 채널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 안에 담아두셨던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속에서부터 오는 시간,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다 놓치고 있어요. 이런 자리 빠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언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낮에 기도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얼마만큼 기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상황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져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브라질에서도 이 방송 듣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새벽 말씀 다 듣고 있대요. 그래서 브라질까지 가니까 잘해야 되겠다. 포르투갈 언어나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서 봐보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얼마 전에 장로님 그 권사님 다녀오셔서 저기 정 장로님이 안부 전해달라 그랬다고 거기 다 방송 보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잊고 있었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달랐어요. 오늘도 봐보세요. 내가 풀어져 있죠. 새벽기도 대충 드리고 가죠. 가장 좋은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적어가지고 와요. 적어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이 아까운 시간을 왜 놓칩니까? 저도 다 적어가지고 그걸 펴놓고 보고 기도해요. 보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정신줄 풀어져 가지고 기도 빼먹을까 봐 그거 펴놓고 기도해요. 안 그러면 주무시다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제발 이렇게 풍요롭고 복을 누리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더 부흥해서 신앙도 더 좋아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해버렸어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뒤에 세세하게 나오니까 반복할 수는 없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음성 듣고 복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오늘 퇴원하신대요. 그러니까 혹시 병원에 가실 분들이 있을까 봐 미리 공지를 해드렸고요. 의사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또 병원의 그 좁은 공간에 계셔야 되고 답답하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어제는 이렇게 가서 뵀더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통증은 없는데 열이 막 나가지고 후끈거려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사진 찍어보고 집에서 치료가
돼도 된다면 퇴원하셔도 된다. 이렇게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제 아마 사진을 찍어 보시고 퇴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바로 저기 속초에 올라가시겠대요. 여기 옆에 있으면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으시대요. 근데 발은 더 이렇게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초로 그래서 치유 때문에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빨리 나으시고요. 여기 이제 움직이실 수 있으시면 바로 오셔서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 일천, 번제물, 또 작정기도, 소원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기 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공정하게 복받을 자에게는 복, 심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신앙의 바른 기준이 말씀으로부터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